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기도 수첩 말씀에는 4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응답도 받으시고 또 은혜도 받으셨겠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그럼 육신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문제 사건 위기로 고민하고 갈등하기 앞서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뭐 하라고요? 예배 회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4절, 5절의 말씀처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 무너뜨리는 거는 중요치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 오늘 이른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5절의 말씀,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니면 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눈과 생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세상적인 그런 자리나 위치나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지 않냐. 예전에 제 친구 어떤 지금 그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 있거든요. 왜냐면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을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 한 교회 오랫동안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시간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의도를 해서 그렇게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밀히 따져서는 사람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 내 선택도 있고 내가 가는 그 방향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고민하고 갈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인도함을 받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6절, 7절 쉽게 얘기해서 뭐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8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뭐 하라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중요한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너졌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무너졌던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 자, 영원한 기업. 요 제목만 본다라고 하면 이 영원한 기업 무슨 회사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 우리 찬양을 많이 졌던 우리 다윗도 시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시다. 주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이 기업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잡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잡다.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조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독립은 뭐냐? 우리 10가지 비밀 중에 진짜 독립이 뭐겠습니까? 혼자 그냥 살아남는 게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독립이에요. 맞죠? 그게 진짜 독립이지 혼자 그냥 외딴 곳에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 또 특별히 이번 주간 또 이번 한 달 동안 렘넌트 캠프고 또 이번 주 목금에는 교사 강습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편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 태영아 유아 때 들어간 것은 반드시 영에 전달되고 뇌에 각인되며 유전자로 연결됩니다. 자,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반드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체크하고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 렘넌트 사역자 교사 강습회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부모지만 늘 렘넌트 대회잖아요. 그렇죠? 늘 렘넌트 성경학교고 아이들 키워나가는 게 어떤 특정한 날만 우리 아이들 잘 돌보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신경 써야 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 나이 드신 어머님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큰 어른일지라도 자녀는 자식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또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도록 이렇게 또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호흡 함께 또 기도 24를 시작해야 된다. 이 호흡이라는 거,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또 예배 와가지고 뭔 호흡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호흡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호흡 속에는 그냥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어느 날 3집중이 되고 이 3집중이 뭐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중요한 이 시간이 기도로 세팅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된다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된다. 어느 정도로요? 완전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될 정도로 이게 세팅이 된다. 3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된다. 뭐가요? 3응답. 이게 뭐겠습니까? 이 3응답은 물질, 미래, 아니면 뭐 결혼, 이게 아니라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다 답이 되고 전부 다 갱신이 되고 전부 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했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기본적으로 죽음의 위기,
문제 갈등 위기가 완전히 그냥 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떤 응답받을 기회예요? 성경적인 응답받을 기회다. 맞죠? 일부러 막 성경적인 응답받으려고 문제 갈등 위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작고 큰 문제 갈등 위기도 성경적인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흑암망대, 흑암의 망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 견고한 이 망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 흑암의 그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이 여정은 뭐죠?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문에서 내려오는 사단의 함정. 3, 6, 11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그 모든 틀, 올무가, 함정과 틀과 올무가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치유된다. 자, 그래서 이 치유되려면 우리 어디가 안 좋다. 그럼 병원 가서 뭐 하죠? 진단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질병을 정확히 알아야 약도 쓰고 아니면 시술을 하던 수술을 하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치유가 뭐부터 시작되냐라고 하면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문제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생각해보면 파고 드러날수록. 그렇죠? 난 너무 문제가 많네.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그런 내 수준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무너뜨리는 게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응답의 축복입니다. 성경적인 응답의 축복.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 누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운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RUTC가 되고 그 지역이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지역 살리는 지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학교, 아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학원, 구현장이 또 미션홈이고 RUTC고 지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함께입니다. 함께. 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도 아이가 셋이라서 이제 예배드리자. 저도 이제 그거 아시죠? 이제 목사라고 해서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 잘 드리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야, 앉아라!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저쪽 가 있고 우리 찬양하자 하면 떠들고 있고 성경 읽자 하면 또 딴 거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좀 고민도 되고 갈등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은 찬송이다 해가지고 찬송가를 한 3곡 부르고 그리고 좀 복음 선구 적혀 있는 성경 그 장을 같이 읽고 이제 짧게 길지 않게 짧게 애들이 시간표가 좀 길지 않은 시간표니까요. 집중력이 있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게 좀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그 다음 날에도 아빠 예배 안 드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뭐가 전달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또 다락방 목사니까 뭐 했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자. 뭐 칠판부터 갖고 와가지고 이제 칠판 끌고 오는 순간 애들은 부담 느끼잖아요, 사실은요. 애들 하는 얘기 다 똑같을 거예요. 저희 애들도 언제 끝나, 아빠? 언제 끝나?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끝내야겠다. 빨리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그 시간을 가지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 읽고 아이들과 함께 또 중요한 축복 누리는 그런 시간들.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미스바 기도회로 우리 교회에서 또 인도를 받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광고가 나가진 않았는데 또 뭐 예배 전에 또 간단한 식사가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야 교회에서 밥 준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어찌됐건 아이들한테 제 입장에서는 목사 자녀라고 그냥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라는 그 분위기와 그 흐름과 그 느낌 그런 영향을 전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또한 우리 자녀들 데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함께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망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심겨졌던 그 기도와 아이들에게 심겨졌던 그 말씀이 뭐가 되냐? 바로 영원한 망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갈등이 안 오겠습니까? 위기가 안 오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우리가 답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 주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그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좀 일찍 와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게 그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게 영원한 기업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 심지어는 세상에 나가 있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망대, 그리고 삼시대와 오력, 이 축복을 입력하지 말라고 해도 입력되어지고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능력,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미래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렘넌트들의 그 공부, 그 미래가 세 가지 뜰을 움직일 미래가 되고 학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 속에 이 아침에는 깊은 호흡, 기도로 시작하고 낮에는 확인하는 기도를, 밤이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답을 얻는 그것이다라고요.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삼지중인데요. 자, 이것은 영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 다 되겠죠. 사실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 1부 때 주셨던 말씀처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룻의 결단, 룻의 결심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의 대지 1, 2, 3도 있지만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룻이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오미는 사실은 남편을 잃고 자녀도 잃고 또 육신을 따라서 모압 땅에서 있었다고 하지만서도 룻이 뭘 받냐라고 하면 모압 땅으로 쫓겨갔지만 남편도 잃고 아버님도 잃고 남자들 다 죽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 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것이 작은 고백일지 몰라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룻은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완전히 기업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다윗의 또 증조 할머니가 될 정도의 그런 축복들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심, 나는 지난번에 결단했는데 잘 안 되네. 오늘 또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지나가면 내일 또 오잖아요. 내일 또 하시면 됩니다.
결단 결심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 했는데 점심때 또 무너진다. 아예 점심때 또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 지난번 결단을 들어주시고 오늘 내가 결단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의 결단도 들으시고 오늘의 결단도 들으시고 미래의 결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중요하고 복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후대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